기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가사가 요즘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찬양 가사에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자랑보다 나의 자랑이 앞서고 주님의 일보다 내 일이 나의 염려로 하나님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변화되지 않는 완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애타하시는 음성을 하나님 이 시간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평범하게 누렸던 모든 일들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감사를 깨닫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셀 수 없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주님의 일에 주저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 떠밀려 분주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이익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살지는 않는지 뒤돌아보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앙의 내림막길에 서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을 뒷걸음질하지 않고 오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죄의 자리를 떠나 잃어버린 은혜의 자리, 잃어버린 말씀의 자리,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끝없이 우리를 향해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진정한 통회와 회개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침체된 믿음을 깨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가 라는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요나의 육신적인 잠들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잠이 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런 상태였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다고요? 잠이 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잠이 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잠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 해도 그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못 들은 채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잠이 들면 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이었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불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던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수르 나라에 가라,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혐오스러운 침략 국가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원수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교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당해야 속이 시원할 나라입니다. 아니, 요나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정서가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밉고 싫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용서와 은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라고 해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도 그랬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싫었냐면 죽기보다 싫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목에서 광풍을 만나게 됐죠. 회개하여 돌이키면 될 것을 죽기를 자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느웨에 가느니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요나가 그럴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도 요나의 주장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고 옳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그 성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일까? 그건 아니죠. 이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요나의 입장이 다르고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차이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죠.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사람을 토대로 하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늘 기초가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기반이 되는 신앙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겠어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인본주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죠. 여러분, 사람을 드러내면요, 그 사람을 높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요, 교회에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신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도 인본주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기반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르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분명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가 나타났냐면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가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불의함이 얼마나 큰지,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불의한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우리의 불의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나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에게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내려놓고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연약함과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인본주의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인본주의가 만연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본주의를 막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의 생각도, 그렇죠? 요나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의 매력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당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맞냐? 하나님이 맞냐? 대부분은 요나가 맞다고 할 거예요. 그 미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고 다 요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일어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신본주의를 교묘하게 번번이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러므로 교회든 성도든 무엇보다도 인본주의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맞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순종이죠. 바로 이 인본주의가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에 내려갔다 이런 말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신앙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디까지 내려갔나 봤더니 5절 하반절에 배 밑층까지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았던 간에 상관없이 영적으로는 내려가는 인생이요 실패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난 길이 요나의 생각대로 순탄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내 눈에 볼 때 순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불행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요나의 눈에는 순탄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바로 죽음의 풍랑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위태롭게 하셨을까? 사실은 요나서는 1절과 2절과 3절로 마감되어도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끝장을 내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지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깨우쳐서 회개하여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인본주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길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광풍으로 변하게 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들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어떤 것도 감지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요나는 어디까지 갑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는데 요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느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태도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인본주의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타당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그게 바로 인본주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질긴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본주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나와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 못하겠다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목이 곧다 또는 마음이 강팍하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인본주의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본주의에 한번 뜻을 세우면 죽어도 포기 않습니다. 인본주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실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끝내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끝내는 자기 뜻을 이루고 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마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본주의를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불신앙하면 자신만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는 요나가 타고 간 그 배에는 요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같은 배에 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가장이면 그 가정은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목자면 그 목장은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라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바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인본주의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인본주의 이상을 넘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의 힘은,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수준은 하나님의 인본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자는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새벽에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비했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해도 어디서 싸워야 할지 그 전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것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선이 어디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기가 우리의 싸움의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장 큰 실수를 하죠. 끝까지 인본주의를 붙들고 죽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 2장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이키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본주의 신앙인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귀먹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에 뿌리 박혀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인본주의를 끊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이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저희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어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은혜 생활 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